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각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왔고 살고 또 살 것이다,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죠. 이게 분명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아주 현저합니다. 목적의식, 곧 이 사명감, 이게 분명할수록 주어진 시간에 처한 상황과 형편 그리고 관계에서 다르게 사는 거죠.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지 분명해지는 거죠. 같은 총량인데 결과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알죠? 그 이유가 뭔지. 그 총량을 사용하지만 그 총량을 어떻게 쓰는가, 어떻게 그 시간이나 그 상황을 보내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 겁니다. 방식, 곧 태도에서 결정되는 거죠. 성경은 이걸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으로 설명합니다. 내가 왜 이 시간, 이 자리에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물음, 그리고 답이 부르심과 연관돼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는 6장까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심각한 문제들을 먼저 다뤘습니다. 분파 문제였죠. 그리고 근친상간, 성적인 타락, 성도 간의 소송, 이런 문제들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7장부터는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물어온 질문, 아마 인편에 편지를 썼거나 내용을 알려줬겠죠. 그 물음에 대해서 차례로 하나씩 답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질문을 받고 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결혼, 앞에 이야기했던 음행, 성적인 타락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 그리스 지역에 있었던 그리스도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굉장히 큰 지대한 영향을 줬던 헬라의 그 이원론적 사고 때문입니다. 여러 번 들어서 알겠지만 이원론이라는 것은 영과 육을 따로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영은 선하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혼은 선한 것이지만 육체는 악한 것이다, 이렇게 간주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그 영이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다른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영이 선하고 육이 악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육체를 제어해서 영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금욕주의를 표방하는 게 스토아 학파고, 영과 육이 별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육체는 마음껏, 어차피 망할 것, 어차피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는 것 함부로 해도 된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이게 쾌락주의, 에피쿠로스 학파로 대변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욕망이 있죠. 뭐 식욕이든 성욕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욕망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어떤 태도로 임할 것인가가 결정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혼이 여기에 관련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고린도 지역이나 그 그리스 사회뿐 아니라 그게 고스란히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안에 성적인 문란한 그런 모습이 당연히 있었고, 또 반대로 이 결혼 자체를 하면 안 된다라는, 왜냐면 그게 이제 결국은 부부 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그런 도구가 아니냐, 결혼을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각한 오해들도 있었고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혼란에 빠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질문해 왔고 바울은 이걸 답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문제를 성경적인 관점,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이 결혼 제도, 가정이죠. 그것의 어떤 원리, 목적을 이야기하고 동시에 개인적인 관점, 바울 자신의 경험과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을 적절하게 섞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우리가 전제로 알아야 될 것은 이런 당시의 영지주의 영향 때문에, 그러니까 이원론적 영향 때문에 교회 안에 준 바울의 상황에 맞는 컨텍스트라고 그러죠. 상황에 맞는 텍스트였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건가? 이 부분은 이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나 기본 원칙은 같죠. 그러나 달라진 부분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적용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각각 그 사람에게 맞는 삶의 자리를 허락했고, 중요한 건 그 허락된 자리대로 지내는 것, 이게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이 이야기를 17절부터 24절에 무려 3번이나 반복하면서 대원칙을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결혼과 관련된, 그래서 그 형편에 맞게 자기 분량대로, 은사대로 결혼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지만, 이게 단지 결혼 문제뿐 아니라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지대한 여러 가지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그냥 단지 결혼에 관련된 이야기뿐 아니라 전반에 걸쳐서 이 부르신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계획 또는 섭리, 정해놓은 경계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시편을 한번 찾아보시죠. 16편 6절인데요. 시편 16편 6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게 줄로 이렇게 재어준, 줄로 이렇게 딱 한정해준 구역, 나의 그 어떤 내가 해야 될 여기서는 이제 땅을 이야기하는 건데, 딱 정해놓은 구획선이죠. 그게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고 알맞은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잠언을 한번 보십시오. 잠언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잠언 22장 28절. 잠언 22장 28절.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자, 이 두 구절을 종합해 보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구획선을 그어서 필요한 만큼 주셨다,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땅을 분배했죠. 제비 뽑아서. 그래서 그 경계표를 다 정해줬어요. 지명을 일일이 얘기하면서 어디서 어디까지는 누구 땅. 근데 그걸 함부로 바꾸지 말라라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일에 부득이하게 그 안에서 또 각자가 그 200만이 그곳에 흩어져 살았으니 각자의 자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혹여라도 좀 형편이 어려워서 팔아 넘기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희년이 되면 그걸 리셋, 완전히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어놓은 경계선을 함부로 옮길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이 지계석이라는 말이 딱딱딱 표시한 자리잖아요. 그걸 내 임의로 내가 저 땅이 좋아 보여서 몰래 가서 옮겨서 이건 내 땅이야 말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니 그 기업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고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태도다, 그 이야기예요. 이건 단지 어떤 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할, 우리의 관계, 우리가 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얼핏 듣기에는 수동적인 그런 삶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신앙은 많은 부분이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걸 내가 따라가는 거지, 내가 막 해서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게 결국은 아니라는 거죠. 순종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도 다 그런 맥락이에요. 이걸 오늘 말씀의 맥락으로 보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상황에 맞게 부름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감사로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기뻐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다, 그런 의미이죠. 그런 대전제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사실 결혼하는 문제, 또 하지 않아야 되는 거, 결혼했을 때 이혼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재반 문제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분명해질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그러면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고린도 성도들이 결혼에 관해 물었죠. 그래서 바울이 답합니다.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무슨 말이냐? 가능하다면 독신으로 보내라. 그렇지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자, 결혼 제도는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아담 독처하는 것,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겨서 하와를 만들어서 둘이 하나가 되어 살게 했죠. 그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부부의 처음 가정을 이룬 대원칙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칙에 빗대어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독신으로 지내는 게 좋다,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 이 말은 마치 그 말씀과 배치되는 말씀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가르침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이 편지를 쓸 때 당시, 그러니까 50년대죠. AD 50년대. 당시에 교회 안에 어떤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이었는가?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제일 먼저 쓰였는데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그 기대 심리가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한 거예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일도 않고 모든 거 다 팔아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주님 오실 그날만 기다린 거예요. 기억나시죠?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선교회. 그 사람들이 다 팔아서 어디 들어가가지고 흰 옷 입고 북치고 노래하면서 주님 오늘 그날 10월 마지막 날인가요? 10월 무슨 기다리다가 결국 다 허사로 돌아갔잖아요.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바울도 역시 이 임박한 종말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사상에 예수님이 곧 오면 대환난이 시작될 건데 그 대환난 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거든요. 마가복음을 한번 보시죠.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지만 마가복음이 조금 더 13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니까 하고 준비시킨 내용이죠. 13장 14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였어요. 지붕 위에 있는 자, 밭에 있는 자, 뭐 가지러 가지 말고 돌이키지 말고 빨리 피해라. 그만큼 굉장히 아주 신속하게 마지막 때 재난이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1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혼자 도망치기도 버거운데 아이를 뵈서 몸이 무거워요? 젖먹이가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잖아요. 이걸 이야기한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환난 날에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임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겨울에 이르지 않도록이라는 말은요, 겨울이 팔레스틴 지역은 우기예요. 도망치기 진창도 많고 힘들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감하지 않았으면 속히 올 것인데, 그날들을 줄여서 그나마 다행 아니냐, 우리 기회를 주지 않았냐, 이런 메시지예요. 자, 이런 생각들, 이런 가르침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오히려 마지막 때를 사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결혼을 하지 말아라, 하면 안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려고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자, 이 내용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결혼을 분명히 명령하셨고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한 경우, 만일에 결혼을 했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어서 3절부터 5절에 말하죠.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특별한 일 외에는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 의무라는 말은요, 채무, 빚이라는 뜻인데 맥락으로 보면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자기 몸 자기 것이 아니니 서로 상대방의 것이니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된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지 않고 상대방에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부라는 것은 그게 뭐든 서로에게 의무를 지닌 관계라는 겁니다. 권리가 먼저가 아니라 의무가 먼저라는 거죠. 그게 부부가 계속해서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만일에 권리를 계속해서 주장하면 갈등이 불거지겠죠. 서로 권리만 주장하니까. 바울이 지금 명확하게 이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가 적용해 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내 몸 주장하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단지 부부 관계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서 이걸 적용하면 결국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 분명해지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산제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 이걸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단지 부부관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그 주도권 인정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도전하고 있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내 몸 내 것 아니라는 것.
내 인생 내 것 아니라는 것, 그것이 성경의 변함없는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또 내일도 여러분은 늘 나는 하나님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리스도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 수 있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독신을 강조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허락입니다. 즉 그렇게도 좋다는 거지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각 사람에게 부름받은, 각 사람에게 허락된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대로 하는 것이 좋다 언급을 하는 거죠. 6절 7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자, 이게 핵심이에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나는 독신을 권장하지만, 그렇지만 나처럼 반드시 나를 따라서 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거기 나오는 것처럼 명령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면 좋겠지만 할 수 없으면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이죠. 거기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바울이 여러 서신서에서 이런 비슷한 류의 표현들을 자주 씁니다. 지체를 이야기할 때도, 은사를 이야기할 때도 각각 다 부르심도 다르고 받은 것도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 좋은 것, 좋지 않은 것, 아주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 인기가 덜한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따져 묻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선호해요. 근데 전부 다 다른데, 받은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사는 자리도 다른데 왜 부러워하는 것들만 자꾸 차지하려고 하는가? 거기서 사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대로 사는 것, 그게 대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흔히 이런 경우들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목회자가 됐던 아니면 믿음의 선배나 어른이 됐던 새로운 신자나 아니면 초신자,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때 성경의 원칙과 하나님의 뜻, 이것만 보여주면 되고 그 대원칙에 따라서 각자가 자기 형편에 맞게 따라서 결정하고 살아가면 되는데, 마치 어떤 룰처럼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처럼 강요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교회에 오면 이렇게 해야 돼, 뭐 헌금은 이렇게 해야 돼, 봉사는 이렇게 해야 돼, 언어는 이런 언어를 써야 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은사를 받았다, 혹은 신령한 그런 어떤 능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더 강하죠. 그래서 성도 개개인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자기 길을 정하면 되는데, 꼭 중요한 사안을 놓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거나 상담을 해요. 상담하고 찾아가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만일에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내가 결정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누군가를 통해, 누구 입을 통해서 그걸 확인받고자 한다면, 그것은 점점점 더 자라나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의존하는 건 좋은데 그 의존을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말에 너무 기대지 말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내 의도를 가지고 내 영향력 아래에 두려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한데, 이 사람은 이러해야 되고 저 사람도 이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바울이 여러모로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강력하게 권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은 부르심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 구원 문제가 아닌 이상 나머지는 유연하게 대처해도 된다는 겁니다.
서로가 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복음은 편협하지 않습니다. 유연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본질,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에 이른다,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은 이후에는 그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서 나를 죽이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성화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이다. 언제?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 이 중요한 핵심 가치들이 있어요. 핵심 내용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타협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걸 전하는 방식, 그걸 드러내는 방식은 얼마든지 유연할 수 있습니다. 물을 전달하는데 작은 컵이든 대접이든 상관없잖아요. 물은 전달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릇이 얼마나 깨끗하냐, 청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청결 상태에 따라 그 안에 있는 담긴 게 오염될 수도 있고 그대로 깨끗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 청결 상태, 곧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지 모양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이런 실수를 범하더라는 거죠. 너도 이래야 되고 너도 이래야 되고. 부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의 본질은 타협하지 않되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삶은 유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해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독신과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8절부터는 이혼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뭐 예나 지금이나 이 이혼은 너무 지금은 흔해졌고, 그전에는 사실은 그 이혼한 거에 대해서 약간 사회적인 그런 시선이 곱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들이 됐잖아요. 그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원칙을 바울이 제시를 해줍니다. 먼저 8절부터 9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1절, 2절의 반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좀 풀어 쓴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 그러니까 이혼을 당했거나 아니면 남편이 죽어서 사별했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 그 상황에서 결혼 안 하는 게 좋을 거다. 그렇지만 뭐예요?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1절, 2절 반복이죠. 자, 그러면서 이어서 이혼 문제를 언급을 하는데, 전제는 이혼 안 된다예요. 우선 전제는 10절, 11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자, 주님의 명령이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이혼하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해요. 만일 했다면 가능하면 다시 합해라, 그 얘기예요. 버리지 말라. 자, 이건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가르침을 줬어요.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이혼 증서를 써주고 결혼하는 것, 이렇게 이혼을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증서를 써주고 결혼하는 것, 이거 부분적으로 허락한 거거든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혼이 안 된다 했어요.
당시 사회 구조상 이혼하면 여자가 혼자가 되는데 그러면은 생존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차원에서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전제를 깐 거예요. 당시에 이혼 증서를 써주면 뭐든지 합법화되는 그런 그 유대 사회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지적한 거죠. 이혼하고 싶으면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그냥 남자가 여자에게 이혼 증서 써주고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합법화가 됐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지금 지적한 거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아라. 사회적 약자를 돌보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주님의 명령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키라는 거죠. 끝까지.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어서 주의 직접 명령이 없는, 바울의 개인적인 견해죠. 불신자와 결혼한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좀 더 풀어서 씁니다. 12절부터 16절을 한번 보시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함께 살기를 원하면 이혼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같은 말이죠.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원하면 해줘라, 그거예요. 근데 원치 않고 같이 살기를 바라면 같이 살아라. 그러면서 그건 어떤 일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다, 그겁니다. 믿는 남편이 믿지 않은 아내를 구원할 수 있는 기회, 믿지 않는 남편을 믿는 아내가 구원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그게 바로 불신자와 결혼한 경우에 일어나는 일이다.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불신자와의 결혼을 많이 반대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그런 경우를 들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로 삼아 주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물론 당사자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굉장히 기본적인 바탕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면 그 자리에 있어라, 그겁니다. 내가 이 자리가 힘들다고 박차고 나가지 말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주셨다는 거 알라는 거죠. 이건 비단 결혼 부부관계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서 다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누굴 만나든 뭘 하든 또 그게 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요, 관계요, 만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그 자리에 있게 한다는 거죠. 그 사람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면 내가 지금 처한 곳이 귀한 거예요. 이 시대가 귀한 거고요. 맺는 관계가 소중한 겁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이고 맡겨준 일이에요. 그게 우리의 부름이라는 겁니다. 이걸 의식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고 사느냐, 총량이 같은데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것,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처한 관계, 그게 부부 관계든 아니면 대사회 관계든 중요합니다. 버릴 게 없어요.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 와 있고 부름을 받았다라는 의식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쭉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언급을 합니다. 17절 보시죠.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뭐라고요?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굉장히 중요한 대전제입니다. 먼저 할례와 무할례를 이야기합니다. 18절, 20절.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할례, 무할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는 표식이죠. 유대인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그런 표식이 할례였습니다. 바울이 그의 서신서 여러 곳에서 이 할례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이방인들이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되면은 너희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이런 걸 강요했죠. 각각 부르심이 다른데 우리 부름에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냥 피를 토하면서 그건 아니다, 이거야말로 옛 의문, 옛 조문이다, 없어져야 될 거다.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셨는데 그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그러니 할례는 몸에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하는 거다? 마음에 하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 마음에 한다라는 말이 1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 이게 할례자로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그 뜻이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겉으로 드러나는 할례냐 무할례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그 내면 안에 있는 말씀을 따라 살 건가 살지 않을 것인가, 이 문제가 더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각자의 자리에서 그 부른 그 역할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꿈꾸며 기대하며 결단하며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종 자유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21절부터 24절.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종이냐 자유인이냐, 그거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는 노예 제도가 사회 근간을 이루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인구의 한 70% 가까이가 노예라고 해요. 시민권자들은 30% 정도. 그 노예가 없으면 사회가 지탱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노예가 그렇게 많았다, 그 사람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빌레몬서가 그 예잖아요. 오네시모와 빌레몬.
바울은 이 노예 제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인정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제도를 이야기하죠. 형제 자매라는 동등한 지위를 이야기해요. 사회적으로는 종과 자유인이 구분이 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같다는 거예요. 남녀, 노소, 종이냐 자유인이냐 상관없이 모두가 같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 부르심, 내가 지금 종이라는 형편에 처해 있다고 그거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진짜 자유인이다, 그런 의미예요. 네가 자유인이냐? 사회적으로 자유인이냐? 아니, 너는 그리스도에게 매인 종이다,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각각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값으로 산 만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의 가치는 종이든 자유인이든 다 하나라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이게 옳다라는 거죠. 늘 우리는 우리보다 나은 지위나 나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그 포지션, 그 위치, 지위를 찾으려고 그래요. 올라가려고 해요. 얻으려고 해요. 우리의 관심은 그래서 늘 어디에 있는가? 포지션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장자, 차장이냐 과장이냐 부장이냐 이사냐, 그런 장자와 이 계급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신분사회가 폐지되고 모두가 평등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계급이 엄연히 존재하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죠. 그래서 금수저, 흙수저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흙수저라면 금수저의 가구를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야, 모두 하나님 눈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높은 데서 보면 고층 빌딩이든 저층이든 구분이 안 가요. 그냥 네모 반듯한 박스형일 뿐이에요. 높낮이가 잘 표시 안 나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밑에서 보기 때문에 높낮이가 보이는 거죠.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 자리, 그게 곧 내가 있어야 할 자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삶이 질적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질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희한합니다. 다른 변화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원칙을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태도가 중요합니다. 위치를 좋아하니 이 말 불편할 거예요. 그러나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부름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죠.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보시죠. 성경 몇 군데 찾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긴 내용을 읽은 이유가 뭘까요? 여기 11절, 12절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사도인데 나는 왜 교사지? 각 사람에게 맞게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면, 정성스럽게 살면 그 삶은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빌립보서 4장이에요. (11절) (12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 그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그게 어디가 됐든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의식이 분명하면 바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비결,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불렀다면 다른 것보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것,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다 말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거 감사로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어서 4절부터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맥락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형편에 맞는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 자리를 내가 지키는 것, 지게석을 옮기지 않고 나에게 그 그어준 구역, 그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라는 사실, 그게 부부관계든 어떤 관계든 어떤 일이든 그런 마음으로 살 때 우리 안에 주시는 참 기쁨, 평강,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어진 자리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서 함께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곳, 거기를 예배하는 곳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늘 구별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부름받은 그대로 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물질을,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인생을 구별하여 드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기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해 드린 손길에도 채워주시는 복, 함께 하시는 은혜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며 부름받은 그대로 지내기를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을 마음껏 자랑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의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